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가 잘 아는 인사말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찬양할 찬양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의 제목이 코이노니아라는 찬양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성도의 교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시간 우리 서로 우리가 함께 예배함을 기억하면서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2절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코이노니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를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를 향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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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마지막으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 우리 자원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이지게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치유자 되신 그 주님께 우리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안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아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고통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주목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픈 곳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픈 곳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깊숙이 파인 그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치유가 되시고 복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회복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치유자 되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회복자 되시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체들 우리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향하기를 원하노니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 입술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주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가감없이 선교사님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 그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서 100배, 1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오늘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오늘 좀 길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도 갑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우리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예배 때 이렇게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 선교사님은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전화 오면 또 전화 받아야 되고 카톡 오면 카톡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종이로 막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또 더럽게 봐야 돼. 더럽게 줄도 긋고 막 글씨도 쓰고 막 이렇게. 그지 송가자? 자, 오늘만 용서해 줄 거야? 다음 주부터 안 돼? 우리가 교회 가도 그죠? 다 스크린으로 띄워지니까 성경을 잘 안 보는 것 같아. 근데 이걸로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걸로 봐도 되고 다 괜찮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핸드폰으로 보거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성경책 펴놓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근데 종이 성경으로 보는 친구들은 그나마 보는 것 같아. 선교사님이 구식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생긴 게 구식이잖아, 그죠?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도 갑시다. 한 절씩. 내 사랑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와, 대박. 큰일 났어, 그지? 그지?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저를 포함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죽은 믿음이라. 행함으로 너희들의 뭐를 보이라고? 믿음으로 보이라. 와, 대박.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갖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렵게 됐냐?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지옥에서 만날까? 좀 심각해요. 심각하단 말이죠. 오늘 말씀만 봤을 때는 2장에 특히 이제 내가 그러죠. 클라이막스가 온 거야. 14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14절부터 행함이 없는, 행함이 없으면, 행함으로 보이라, 행함이 없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뭐 행함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 맞죠? 그렇잖아.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대. 행함이 없으면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이 돼. 어떻게 행해야 돼? 주여. 어떻게 클라스 지금까지 어떻게 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응?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주래. 어떻게 해? 심각해. 지금 엄청 심각하단 말이야. 왜 심각?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잘 알아요, 그죠?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딱 접어놓고 이렇게 줄 같은 걸로 그 다음에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엄청 성경이 재밌어요. 이렇게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19절부터 우리 28절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눈으로 우리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천천히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쓴 거예요. 교회에게. 어디에 썼다고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시작.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 율법 행위, 그러니까 선한 행실, 하나님이 주신 법의 행실로는 의롭게 하심을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21절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여기서 뭐라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됐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인간의 대가 없이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대. 그러면서 25절 시작.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허허,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율법으로냐, 너희들의 어떤 선한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면서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대박.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근데 또 한 절 볼까요? 뒤쪽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에베 2장에 보면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도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쓴 편지예요. 누가 썼을까요? 에베소 교회에게 썼어요. 로마서 누구 썼다고요? 바울이 썼어요. 어디에 썼다고요? 로마 교회에게 썼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잘 믿는 사람인데 로마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어 안 믿어요? 로마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라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에베소도 똑같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기서는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대. 구원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래. 하나님의 은혜대.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의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상충되잖아. 맞죠? 상충돼 안 돼? 충돌돼 안 돼? 충돌돼? 충돌돼 안 돼? 충돌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충돌되는 게 아니야. 완전 일치하는 거야. 자, 그거를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래.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뿐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그런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또 그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 왜? 그 행함의 강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고요? 야고보 어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에게 썼어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썼단 말이에요. 즉 교회에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훈가장에게 쓴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훈가장의 소식을 들었어. 우리 민영 형사가 알려줬어. 지웅이가 아침 퀴즈도 안 하고 개판 5분 정도 산다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맨날 클럽 가서 니나노 논다고 나한테 알려줬어. 그래서 내가 저 아프리카 선교사 살면서 지웅이한테 전했어. 사랑하는 지웅아, 그딴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뒤지게 혼난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야. 나이트클럽 끊고 술주 끊고 주님을 찾거라. 그래 살다가 지옥 간다.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지웅이한테? 지옥 간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구원론을 얘기한 거야? 구원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야? 똑바로 살아라 얘기하는 거잖아. 야고보서가 그런 책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와 동시에 강조하는 게 있어. 똑바로 살아라는 것과 동시에 강조하는 게 뭐 있어? 실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야.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야. 자,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행함을 말하고 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라고요? 따져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4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이러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해가 돼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냐고. 그치?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나요. 이 말이 이해가 돼 이제? 너 그따로 살면 안 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야.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니만 빵 먹고, 니만 피자 먹고, 니만 햄버거 먹고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치 도윤아, 균윤.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과나무, 배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모른대요. 이래 보면은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모른대.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눈만 잘 보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열매를 보면 다 안돼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몰라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대. 맞지? 열매를 바로 몰라? 알 수 있지, 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사과 열매가 맺힌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배가 열렸어. 그건 무슨 나무예요? 오, 엄청 쉬워요. 우리가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무늬만 있는, 포장지만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그 사람의 열매, 삶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뭘까? 그리스도의 열매,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이 있는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따라가는 삶이 있는가? 아니면 내 삶 속에 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예수님의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가치는 통합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어컨이 돌아갑니까?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안 돌아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덥죠, 여러분들? 그죠? 더우면 옷을 벗으세요. 바지는 벗으면 안 됩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열매의 가치들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뒷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사람들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가지원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자, 저를 바라보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 사과나무는 무늬만 사과나무지 정말 그 나무는 죽은 나무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저 행동을 잘한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명확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한 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 얼마 지저분해. 그렇잖아. 미안해.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해. 하나님 앞에 더럽고 지저분해.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라는 거야. 은혜. 그게 은혜라는 거야. 은혜.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요, 우리의 선한 행위,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남겨진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순서가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사과 나무면 뭘 맺어야 돼요? 당연하게 사과를 맺혀야 돼요. 내가 배나무예요. 그럼 뭘 맺혀야 돼? 배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내 삶에 뭐가 나타나야 돼?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 얘기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중이다.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라. 이것이 구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나타내는 거야?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께 살아가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뭔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주 비꼬면서 좀 비꼬는 어투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나 교회 다녀. 나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야. 나 전도사야. 나 가지장이야. 미안한데요, 개뿔이에요. 개뿔. 개뿔이라니까. 그럼 뭐 그리 중요해? 선교사님들 다 해봤거든요. 선교사님 찬양은 잘 못하지만 찬양 인도도 다 해봤어요. 청년부 회장도 해보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무늬가 아니라 맺히는 열매예요. 내가 큰 교회 다녀. 내가 찬양 인도자야. 내가 전도사야. 내가 선교사야. 내 목장에는 이만큼의 사람들이 있어. 개뿔이에요. 선교사님이 다 해본 것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안 해본 건 얘기하지 마.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닐 수 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보다 찬양해도 잘할 수 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요, 여기 정답인 가지장 드럼 쳤잖아요. 많이 늘었는데 자빈보다 훨씬 잘 칠 수 있어요. 우리 지웅이 오늘 찬양해 되는데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웅이보다 훨씬 스페셜하게 잘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나 구원 받았어? 난 죽어 천국 가?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아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백성 내껴 살아가야지. 너들끼리만 모여갖고 니나 너 우리 교회 좋아 뭐 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야고보서가.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가 그렇게 막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두 번째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20절이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알도다. 그 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너 교회 다녀? 너 예수님 믿어?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거 나한테 보여줘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 정말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세상 속에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는 말까지 합니다. 세상은요, 제가 설교했지만 세상은요, 우리가요 찬양인들 얼마나 잘하는가, 우리가 드럼을 얼마나 잘 치는가, 설교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있어요. 예찬이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 열매를 본다니까요. 예찬이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가서 드럼 치고 다 하는 그거 세상 사람들 관심 없어.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이 형제들 안에 그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냐. 네 믿음을 열매로 보여줘봐. 비꼬듯이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삶으로 보이라는 거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삶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잘 들으세요.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치? 도윤이 손해보고 살아야 돼. 세상 속에서 다 가지려고 하지 마. 손해보고 살아야 돼. 세상은요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만 바보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뭐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나는 살기 싫어요.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요, 세상에 뭐가 돼야 될까요? 희망이 돼야 돼요. 희망이. 교회가 희망이 돼야 돼요.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 절망이 되면 안 돼요. 저는 그 코로나 시대에 한 목사님의 설교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그 교회도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코로나가 딱 터지고 그 교회 교회 예배는 다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치 다 떠나서 그 목사님의 그 말이 좋았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전면으로 다 온라인 예배를 돌린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덕이 돼야지 세상으로부터 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뭐 말인지? 모일 수 있어요. 모여서 해도 돼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덕이 돼야지 세상으로부터 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그 말이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가하나 가하지 않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손해를 봐야 돼요. 좀 손해를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작은 물방울이요. 작은 물방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집니다. 근데 그 밑에 바가지를 놔두면요. 다음날 일어나면요. 한 바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바가지를요. 물동이에 며칠 동안 계속 붓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 물동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우리의 그 실천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나쯤이야 뭐 내 혼자쯤이야 뭐 이렇게 하면 못 돼. 아 나는 괜찮겠지.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을 통해서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모여지는 거야.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야. 교회가 세상의 적이 되면 어떡해. 교회가 세상의 덕이 돼야지. 근데 세상은 뭐예요? 더 가지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잖아. 근데 교회인 우리가 똑같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낮은 자리에 좀 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야지 세상으로부터 빛이 되고 덕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안한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때로는 바보라고 해요. 근데 그 삶을 누군가는 살아야 되잖아. 누가? 우리가. 안 그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밖에 가서 노방 찬양 막 하는 거? 오케이. 그것도 좋아. 굿. 뭐 밖에 가서 막 전도 막 하는 거? 오케이. 그것도 좋아.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의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에서 좀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는 그 삶을 더 관찰하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삶을 뭘 봅니까? 제가 뭐 찬양 막 하는 거 봅니까? 그럼 뭐 중요해? 찬양도 못하죠. 선교사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맞죠? 안 살아가면 이렇게 하고. 그죠? 선교사님 못 살아가요. 이렇게 하지 마요. 알았죠? 우린 연약해요. 연약해도 너무 연약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합시다. 야, 네 연약해도 너무 연약한 거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개도 못 이기는 놈들아. 야,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손 들어봐. 안 걸린 사람. 안 걸렸어? 도균이 빼고 인사해. 야, 코로나 한 개도 못 이기는 놈들아.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 보이지도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한계에 우리는 막 좌절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어쩜 우리는 하루살이를 보면서 저 인생은 정말 나약하다 불쌍하다 하지만 어쩜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너의 왕국, 너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변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당당하게 나는 이런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자주 드리세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주 드리세요. 친절하게 드리세요. 에이, 알았어, 끊어.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리고 사랑도 표현을 자주 하세요, 부모님한테. 사랑 표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실천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다. 뭐라고요?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다. 자, 21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2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에어컨이 고장났나? 덥네. 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거 제가 설교 몇 번 했어요. 우리 가장들은 다 알아야 돼.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지윤아. 뭐라고? 2시? 동시. 아, 2시라고. 3시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자, 시계에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것이 먼저냐? 인간이라는 호칭을 듣는 것이 먼저냐? 엄마 뱃속에 태어나야지 인간이라는 호칭을 듣지, 그지? 그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 받는 게 먼저야? 그지, 예찬아? 맞지? 예찬이가 많이 피곤한가 봐. 나한테 인사를 자꾸 해. 자, 들으세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여러분들 정확한 거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인간답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 살아가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동일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가지모임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 지금?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왜 전도하고 왜 말씀을 큐티를 하고 왜 우리가 사랑을 베풀까? 왜? 그렇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기독교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단들 봐요, 많은 이단들 봐요. 구원 받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잖아요. 구원 받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내가 막 열심히 하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 해서 뭐 내가 막 그 14만 4천에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고 싶어서 막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고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아멘?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가지장의 삶을 살고 있고,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한다면은 얼마 엄청나게 비참한 거예요. 또 한 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값싼 사랑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아주 값싼 사랑.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값비싼 생명으로 우리를 이거를 샀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주님의 뜻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 구원받았다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 하고 교회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너희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저자는 구원받고 안 받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교회면은 형제면은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세상 속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 가지장이야. 나 선교단체에 훈련받고 있어. 나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고 청년부 회장이야.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타고 있는가? 그 사랑이 불타서 내가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바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작은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물방울 한 방울이 됐을 때 또 옆에 사람이 한 방울이 되고 또 한 방울이 됐을 때 한 바가지가 되고 그 바가지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내만 해도 돼? 나 혼자 안 돼?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조금 더 하면 교회에서 봉사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개독교라. 솔직히 선교사님도 그렇게 살아갈 힘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선교사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힘쓸 거예요. 자,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두 번째,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세 번째,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다. 즉, 이 야고보서는 구원론, 구원받고 안 받고를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아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인사하세요. 여기 있는 옆 사람들 보면서 여기 체프로 오면은 가지장이든 가지원이든 먼저 인사하세요. 누가 먼저 인사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이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인사하세요. 그리고 과에서도 먼저 인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섬기세요. 또 먼저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싸운 사람 있습니까?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용서하세요. 못 돼요. 먼저 용서하면 못 돼. 먼저 용서하면 바보가 됩니까? 찌질이가 됩니까? 아니에요. 먼저 용서하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미세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손 내미는 것이 자존심 상해요? 괜찮아요. 자존심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 자존심 쌈 싸 먹으려고? 뭐가 중요해? 먼저 용서하세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 가지 모임 때 가지 장들과 있을 때 내가 먼저 밥을 섬기세요. 내가 먼저 커피를 섬기세요. 못돼. 오늘 도립대 가갖고 자랑 커피를 사줬거든요. 아이들 오늘인가? 왜 사준 줄 압니까? 싸 1,500원. 우와. 근데 몇몇 학생들은 2,000원짜리 먹더라고. 좀 시험 들 뻔했어. 나는 1,500원짜리 먹었거든. 다른 몇몇이 2,000원짜리 먹더라고. 주는 만큼 받습니다. 뻥이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주는 만큼 저희 삶을 보면 주는 만큼 곱하기 한 50배는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문에는 이렇게 적었거든요. 주는 만큼 못 받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설교 내가 지금 주는 만큼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뭐 커피 사주고 밥도 사주고 곱하기 10은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영이가 가지원들 이제 밥 10번 사줬는데 가지원들이 밥 한 번도 안 살 수 있어요? 괜찮아 못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가 먼저 인사하자. 내가 먼저 사랑하자. 내가 먼저 용서하자. 내가 먼저 밥 사고 커피 사자. 목소리가 왜?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커피 사고 밥 사자. 그러면 10배로 돌아오지 않는다. 괜찮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내리사랑이요. 내리사랑. 제 선배님들은 제 가장님들은 저에게 밥을 10번 샀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산 것 같아. 근데 제가요 가지원들한테 10번을 사더라고. 근데 가장님한테는 한 번도 안 샀어. 근데요 제 가지원이요 저한테 밥 한 번도 안 사더라고. 근데 그 가지원이요 그 가지원한테 있잖아요 밥을 사더라는 거야. 희한하더라고.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여러분들 커피 사고 밥 안 사도 돼요. 도립대 알았죠? 안 사도 돼. 여러분들 가지원한테, 여러분들 후배한테, 또 여러분들 가지장님들한테 커피 사고 밥 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장님들이 여러분들 커피 사두고 밥 사주잖아요. 아닌가? 그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은 있잖아요. 한 번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가지모모 할 때 있잖아요. 가장님한테 커피를 한 잔 딱 사줘요. 와 가장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있잖아요. 그 커피를 마시고요 있잖아요. 막 더 비싼 밥을 사줄 거예요. 그치 맞지? 인수야 맞지?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아니 따라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무늬만 그렇게 살아갈래? 아니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함께 행함이 실천돼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DFC 열심히 하고 있어? 너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 리더로 뭐 하고 있어? 그거 필요해. 중요해.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열매로 나타내고 보여지는 거야. 우리 연약하지만 그렇게 삽시다. 힘들지만 그렇게 실천하며 삽시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제가 참 가사가 저는 찬양을